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사회에서 최초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금식하여서 또 따로 2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이제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하는 세계 최초, 인류 최초의 이제 교회 파송 선교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장면이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따라가야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운 두 사람을 이제 선교지로 보내는 장면인데요. 먼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라는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브로는 지금 이제 지중해 연안에 이제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큰 섬인데 여기로 이제 첫 번째 선교지로 인류 최초의 이제 선교지죠. 그곳으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선 이 구브로는 어디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태어나고 바나바가 자라났던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런 고향, 그게 이제 구브로이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라난 그 땅,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언어도 익숙하고 사람들도 익숙하고 그다음 문화 습성들도 익숙하고 음식도 익숙하고 처음 들어가는 이 선교지를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바나바가 접했겠어요. 근데 아마 들어가면서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겁니다. 그래도 내 고향으로 가는구나, 익숙한 데로 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마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보면은 물론 사도행전의 그 말씀의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을 품고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끝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큰 목표가 있지만 첫 단추를 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땅끝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요? 그들에게 익숙한 장소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문진 제일교회예요. 그렇죠? 주문진이라는 동네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문진 제일교회를 저기 서울 강남에다 세워놓으면 이상해요? 아니면 안 이상해요? 강남에다 주문진 제일교회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뭐요? 주문진이라는 이름도 이 동네에만 어울리는 거예요. 동네에 어울리는 것이고 이 주문진이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를 우리가 품고 지금까지 교회가 되어져 왔습니다. 사실 땅덩어리도 크지도 않고 인구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 이렇게 많지도 않고 뭐 특수한 그런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한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전 처음에 저희 교회 오면서 좀 둘러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 장로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쪼르륵 있어가지고 야, 여기 참 신기한 동네다. 이게 메인에 그냥 쪼르륵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먼 항구에서 봐도 저희 교회가 탁 보여요. 항구에서 탁 보면은 아주 멋지게 교회가 보이고, 야, 참 정말 좋은 위치구나. 사진 찍어도 저희 교회가 딱 보이더라고요. 야, 참 좋은 위치구나. 위치만 좋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위치에 대한 이름값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이름값은 무엇입니까? 이 주문진을
그냥 이름으로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진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주문진은 너무 익숙하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익숙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자라나서 어떤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라나서 여기서부터 초등학교에서 쭉 나와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신 분들 많아요. 주문진 떠날 수 없죠. 그러면 이 주문진을 우리가 주문진 제일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을 먼저 첫 단추로 끼고 멀리 보는 게 아니에요. 머나먼 땅끝을 바라보고 뭐 아프리카를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이 동네부터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 때까지 해봤어요. 여기를 지금 60년 가까이 있었는데 무슨 그걸 못합니까? 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름값을 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름값을 좀 합시다. 주문진 제일교회니까 이름값을 내야죠. 전도가 어렵다고 손 놓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이 동네를 품고 기도하며 이 동네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둬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 가까운 대상들, 익숙한 대상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야 됩니다. 가장 익숙한 장소가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가족들이죠. 가족들. 지난주에 부흥회 하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좀 그분도 정말 은사시더라고요. 본문을 딱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막 예화만 간증거리만 쫙 이야기하는데 제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에요. 뭐 재미도 하나도 없고 제가 얘기하면 아무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래서 이렇다 이런 이야기인데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하는지 또 얼마나 또 적절하게 뭐 은혜를 끼친 이야 참 다양한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죠. 자기가 목회하는 곳이 춘천이니까 춘천에 그 교회에 나오신 권사님 이야기예요. 그 권사님이 뭐 닭갈비집을 하시는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돈도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다 미국으로 유학 보냈대요. 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대요. 그리고 손주들도 뭐 대학교 나와서 잘 살고 있대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했더니 그 얘기예요. 그걸 뭘 이렇게 재밌게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그분들이 어디 대학 나오고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권사님 그래요. 그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제 뭐 손주들이 미국에서 잘 사는 거 잘 알겠다고. 그럼 어느 교회 다녀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그다음부터 당황한 거예요. 지금까지 신나게 자랑을 했는데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러니까 당황한 거죠. 그런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한숨을 푹 쉬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어휴, 애들이요. 이제 늙은이 말 안 들어요. 어릴 때는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녀요. 안 들어요. 웃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죠. 애들 어릴 때는 어떻게 됐는데 좀 자라나니까 그냥 머리 크다고 말도 안 듣고 안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애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거 이거 포기할 거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진 마시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계속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권면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때요? 사업을 할 때 좀 안 된다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꺼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하다가 또 꺼엎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업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어떤 사업이든지요. 그게 일어서는 데까지는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한 우물을 파야 그래야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빛을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어느 날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망하는 사람들 되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대박 날려고 하다가 망해요. 처음부터 대박 이러다가 꾸준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모든 기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업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안 되고 힘들지만은 조금 극복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기도에 물을 뿌려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에 걸음도 주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어쨌든 노력하고 애쓰고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여기다 꼭 데려다 놓아야 되겠다. 집에다 놔두면 안 돼요. 데려다 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잘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보니까 도무지 남편이 안 나오더래요. 남편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제 참다 이제 어느 날 작정한 겁니다. 이제 자기 생일이 다가온 거죠. 생일은 기가 막히게 챙겨주는 사랑스러운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여보, 나 생일 선물 지금까지 받은 거 다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귀한 선물 좀 주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준다고 했다. 내 선물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이번에는 나하고 같이 교회 좀 가자. 이래가 끌고 나왔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이게 뭐 무조건 뭐 다 통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고민하면서 얼마나 또 애를 쓰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애썼겠습니까?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맨날 그랬습니다. 남편 구원이에요. 이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은 교사셨는데 교사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뭐 장학사까지 하시고 막 이렇게 그러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교사 죄송합니다. 여기도 또 선생님이 계시는데 또 오해하실라. 선생님들도 이렇게 쭉 평생 사신 분들이 참 좋아 보이는데 고집이 세요. 고집이 굉장히 세요,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뭐 사람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도 보내고 그리고 딸들이 둘이 있는데 둘도 다 보내고 손주들도 다 교회를 가는데 자기만 안 나와요. 근데 끝까지 안 나와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가는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어느 날이 아니죠. 권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새벽 예배 나오시기 전에 항상 머리맡에다가 이 사람 좀 꼭 보내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제 발로 걸어서 저희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오셨나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협박을 하더래요. 너 안 나가면 가만 안 두겠다 이래가지고 그 예수님 보고는 떨면서 나왔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마음 내려놓지 마시고 첫 단추부터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누구를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멀리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멀리서 봐가지고 뭐 새가족들 전도하십시다 그랬더니 막 새로운 인물들 찾지 마세요. 새로운 인물들보다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나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양실에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이분들이 다 다녀갔다는 건가? 그분들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우선 그분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이제부터 기도하시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 학교애들이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 밀리면 안 돼요. 교회 학교도 지금 3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목표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올해 40명, 50명까지 목표를 삼고 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해요, 아이들이. 우리도 같이 힘을 내서 열심히 전도해서 같이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부부로에 들어가서 이들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회당은
유대인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 교회하고 좀 다르지만 본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동네마다 회당이라는 걸 세운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자 교제도 하고 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를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을마다 다 회당들이 있으니까 이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회당에서는 당시에 이런 이제 그 관례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랍비라든가 외부에서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들이 오면은 그냥 바로 그날 그 강단을 비워주는 겁니다. 설교하시도록. 회당장이 있지만 회당장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누가 오면 무조건 그분이 서도록. 바울은요, 바울의 이제 선교의 그 포인트가 항상 회당을 거치게 되는데 이미 이곳에 갔더니 회당마다 딱 가는 데마다 바울이 뭐 훌륭한 랍비고 뭐 성경 선생님이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을 그냥 수월하게 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할세, 회당에서 전할세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그냥 전한다라고 한글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선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한 거예요. 아주 강하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뭐 거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멍석 깔아놓은 거죠. 성령께서 이들을 갖다가 선교지로 기름 부어서 안수해서 보냈는데 보니까 구부로라는 익숙한 동네예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보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이미 회당마다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을 다 활짝 열어놓고 그곳에서 막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섬을 이쪽에서 저 끝까지 쭉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아주 신나게 전도를 했어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이렇게 온 섬을 지나서 바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됐대요. 바보. 이름이 좀 이상하죠? 진짜 바보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이름을 갖다가 그래도 바보라고 하지 말고 이 파포스라는 지금 섬이 있으면 그 동네인데 그냥 차라리 파포스라고 쓰든지 바보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누가 번역을 했는지 이 당시에 제일 큰 도시입니다. 뭐 지금도 뭐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로마 총독의 그 관저가 있었던 곳이 바로 바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갔더니 아주 뜻밖의 사람이 준비가 또 되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섬에 갔더니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가지고 듣는 겁니다. 야, 나 주님의 복음 좀 전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전도라는 것을 보면, 전도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전도라는 게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좀 쉽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십 년째 전도를 해도 안 넘어옵니다. 말로는 그냥 아유 가야지 아유 뭐 그래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해놓고 뺀질거리고 안 넘어와요. 그죠? 그런 분들 있죠? 얼마나 뺀질뺀질거리는지 말하면은 또 뭐 웃지나 말던가 웃으면서 아유 갈 거야 이러고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 이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전혀 저 사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총독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렇지 뭐 군수나 시장을 지금 여러분이 전도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장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시장님 예수 믿으세요.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죠? 저 사람은 워낙 지위도 있고 바쁘신 분이라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만져놨어요.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따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뿌릴 뿐이고 그 열매를 있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냥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예비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시장한테 가서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강릉 시장님 한번 다음 주에 누군가 가서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이 로마 사람 아닙니까? 총독 아닙니까? 뭐 지금 시장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될 거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주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판 깔아 놓으시고 그 마음도 준비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런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서기오 바울 옆에 한 방해꾼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6절에 보면 누구예요? 그 이름이 바예수, 이런 사람입니다. 바예수. 이름은 예수예요. 바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아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어요. 이름은 그럴싸합니다. 예수 믿게 생겼어요. 아주 예수 잘 믿게 생겼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잘 져야 돼요. 저는 우리 딸들이 갖다가 절대 성경적인 이름을 안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이름을 갖다 여기다 딱 지어놨는데 뭐 요셉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얘가 나중에 사는 거 보니까 요셉 같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거기다 함부로 막 딱 붙여가 예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전혀 예수답지 않게 사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보면 이 사람을 마술사 엘루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루마라는 말이 마술사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은 마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 성경에는 옛날 우리가 이거 조금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수. 박수가 뭔지 아시죠? 박수 치는 이 박수가 아니고 무당 박수. 그러니까 여자는 무당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박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뭔 짓 하는지 알겠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그 박수하면서 점쳐가면서 거기 복채 받아가면서 이러면서 좀 재미 좀 쏠쏠이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 딱 붙어가지고 뭐 기운 이야기하고 뭐 우주의 기운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총독이 바울과 그죠? 바나바가 딱 왔는데 관심을 너무 가지면서 말씀 좀 전해주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밥줄 떨어지겠다.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막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예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딱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바예수가 막 계속 복음을 방해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제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한동안에 뭐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예, 맞습니다. 히브리어식으로 바울 그러면 작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전혀 오늘 본문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뜻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어 이름이 찰스였습니다. 찰스. 찰스. 딱딱 붙잖아요. 서양 애들한테. 제 이름이 이게 아버님이 저 이름을 지어놓긴 했지만 아주 한국 사람도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 아내는 지금 수십 년째 살고 있는데 조금만 흥분하면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을 못해요. 임무이순인데 이미순 그래가지고 꼭 두 번, 세 번씩 어디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전화 통화하다가 제 이름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 우리 서양 사람들이 제 이름을 갖다가 발음을 제대로 하겠어요? 예, 그래서 써주면은 발음을 못하니까 뭐 임에이슌 뭐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발음하니까 이게 안 되죠. 거의 영어식 이름으로 써준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는 거는 이제 파울로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바울이 이제 딱 보니까 저 무당 같은 녀석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한마디 탁 하는 거죠. 이 마귀의 자식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모든 의의 원수다. 악한 속임수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구나. 막 아주 호통을 치는 겁니다. 굉장히 세죠. 그리고 바로 선언을 하는. 너 지금 당장 눈이 멀 거야. 그 말과 동시에 눈이 딱 멀어버린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고는 총독이 바짝 졸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영적 대결들이 지금 성경에도 나타나고 과거 이제 수십 년 전에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당들이 제가 무당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무속인들이 막 칼춤 추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 진짜로. 그러면은 저는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맨날 말씀하실 때 칼춤 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갔더니 부정 탄다고 하다 칼에 뱉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안 나타나네요. 나타납니다. 선교지에 가면은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 대결입니다. 저희 동기 선교사님인데 인도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인도로 가셨는데 뭐 저희 동기니까 뭐 똑같죠. 저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중심이고 뭐 은사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는 평생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인도에 딱 갔는데 딱 그냥 뭐 머리에 앉자마자 귀신이 떠나가고 예. 또 그리고 뭐 자기가 놀랜대요. 분명히 질병이 들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끼리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니까 질병이 낫고 그런대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나라에 계시던 분이 이제는 인도로 아프리카로 다 갔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성령께서? 이 악한 귀신들이 다 그쪽으로 도망갔을까요? 그럼 지금은 다 어디 있죠?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교묘하게 활동해요. 예.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막 시켜도 막 무당들 있으면 막 같이 막 싸울. 저도 어릴 때 뜨거웠었거든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어느 날 저희 교회 앞에 딱 보니까 지금 교회가 건축되기 전이니까 누군가 고사를 지내놨더라고. 거기다가 도시락을 딱 엎어놓고 뭐 향을 피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새벽에 쫄다구 하나 데리고 약수터로 갔습니다. 약수터로 갔더니 거기 촛불들이 있더라고요. 촛불하고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원처럼 그냥 다 두들겨 부수고 그러고 왔거든요. 예, 그 무당이신지 누군지 들을지 모르지만 이미 공소시효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 무당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요즘에 우리나라 보니까 방송 매체에서 이분들을 무형문화재로 해가지고 자꾸 장려하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좋은 직업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은 있지만 묘하게 이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처럼 포장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만 검색을 하면은
한국에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만 명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랍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무당들이. 좀 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뭔가 이게 돈벌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 뭐가 된다는 거죠. 점점 나라가 이상해져 갑니다. 이게 지금 연예인도 갑자기 신내림 받고 잘 나가다 연예인 하다 그냥 거기 무당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대학 공부하듯이 그냥 철저하게 뭐 성리학이고 뭐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한 무당이 돼버리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붙어가지고요, 복제도 받고 짭짤하게 수입을 챙기는 이런 바위 예수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가짜 예수팔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는데 무당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돈 벌이려고 속임수를 쓰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 우리나라 이단들이 또 세계화를 지금 열심히 품고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세계 선교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하냐면요, 지금 요즘에 K자를 다 붙이지 않습니까? K 컬처럴, 그래 K 문화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은 K 컬트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지금 몽골이라는 나라 기독교 인구가 1% 정도입니다. 몽골이 1%인데 1%가 한 4만 6천 명 정도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드라곤이라고 하는 한국산 이단이 그곳을 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인구가 몇 명이냐? 5만 5천 명이에요. 기독교 인구보다 1만 명이 더 많아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일본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그곳에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선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본을 싫어하니까 일본 선교도 잘 안 해요. 참 문제죠, 사실. 불쌍하게 품고 가야 되는데 일본 선교사로 여러 가지 사실 꼭 마음적인 걸 떠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가느냐? 이단들이 들어간 거예요. 통일교가 진작부터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민중앙교회, 이제로운 이제 죽었는데 친작부터 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일본 가가지고 교회를 찾아봐도 없네. 그렇다고 일본 교회를 갈 수는 없잖아요. 일본어가 약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는데 찾아봐도 없으니까 2시간씩 3시간씩 교회를 다니다가 가까운 데 찾아보니까 만민중앙교회가 있네. 이단인 걸 알아요. 아는데도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박옥수 구원파인 IYF 뭐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단체로 교묘하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문화가 세계화가 되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한복 가지고 무슨 체험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비행기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가자.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 집회를 참석하게 만들어요. 구원파를. 여러분 이거 보통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이단들은 우리가 조금만 둘러보면 다 잘 알아요. 그죠? 이 한국 안에 살고 있으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단들보다도 더 문제는 현대판 바 예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실제로 목사나 실제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바예수의 영성이 있어요. 바예수의 영성. 예수라는 이름을 쓰고 성경을 펼치고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다가 살짝 양념을 덧쳐 복음을 이야기하면 양념을 갖다 뿌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고 아들 딸들 잘 되고
예수 믿고 팔자 고치고 기왕이면은 일거양득 다 좋다 이런 메시지, 여러분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 믿기 위해서 이거 다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지금도 정말 생활고로 시달리면서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 많아요. 주변에서는 너 목회하지 말고 그냥 생활전선 뛰어들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도 사명감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어도 안 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지, 만사 형통이니 뭐 만복의 근원이 이런 것 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현대판 양념을 살살살살 뿌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잘못된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비추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의 영성을 다 깨뜨려 버리고 흔들어 버리는 이 바예수와 같은 그런 영성들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묘하게 속이면서 온갖 잘못된 것들을 갖다 우리에게 섞어놔요. 유튜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 제가 그래서 어제 가만히 이것저것 보다가 보니까요, 정말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이 뭐 목사다 선교사다 막 이러면서 나타나는데 방언을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방언을. 봤습니다. 방언을 어떻게 유튜브로 가르칠까 봤더니 한 시간 몇 분짜리 영상을 탁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했더니, 자 따라와 하세요. 마이크를 딱 들고 할렐루야 이럽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따라하는 자한테, 그런 혼자 막 여자 목사님인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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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를 1시간 반 동안 하고 계시더라고. 야,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걸 또 좋아요 누르는 분들이 수백 명이 되더라고요. 야, 참 요지경이네. 진짜 이상한. 뭘 노리고 그럴까? 여러분, 현대판 이 바예수들이 많아요. 분별 못하면 우리가 끌려가요. 그렇다고 이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막 떠나가라, 이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그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과 싸워야 될까요? 우리 10절 말씀만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르되 모진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럼 오늘날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바예수의 특징이에요. 악행이 가득한 자고 거짓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기로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들은 악행으로 살지만 속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명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굽은 길을 만들어요. 바른 길도 굽게 만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굽은 길을 다시 펴는,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오늘날 영적 전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현대판의 이 바예수와 같은 잘못된 교묘한 영성들을 바르게 분별해내고 바르게 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 구브로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익숙한 곳, 이 동네, 우리 가족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품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예수와 같은 잘못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유튜브 자꾸 보지 마세요. 가짜 뉴스에 낚이고 화만 나요. 요즘 어른들이 화를 그렇게 많이 내시더라고. 유튜브 보면서 다 배우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배워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어떤 때 보면 막 이상한 메일을 저한테 카톡으로 막 보내시면은 제가 그런 분들 다 답을 해드립니다. 다시는 못 보내시도록. 집사님, 권사님 의견은 알겠지만 이런 거 함부로 나르시면 안 됩니다. 다 이거는 생각들이 다른 거니까 이런 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은 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화를 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이니까 그래야죠. 목사님이니까 바르게 지도해야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보지 마시고 영성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